오늘은 길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그리고 제자들의 답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또 제자도의 질문을 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질문에 참 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답은 잘했는데 답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답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의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는 거, 용서하고 진실하고 섬기고 베풀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믿음의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할까?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왜 일치하지 못할까? 어떻게 해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여러 질문들에 대한 믿음의 답을 가지고, 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실 때에 그 길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27절, 28절, 27절은 제가 읽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읽읍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하기에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틀린 말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처형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기도 했고, 또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선지자다 또는 여러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바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병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누구라고 여기는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떠한 믿음의 답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실 때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답변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답을 하죠.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길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그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답변이고요.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는 답변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답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주 답을 잘했습니다. 100점짜리 답변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매우 만족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대답은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너는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있기에,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믿음의 답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것은요,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책망받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저와 교독해서 한번 읽을까요? 31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라고 되죠. 비로소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로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나중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크게 당혹스러워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항변하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죠 정도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강하게 책망하세요.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한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답변한 것이었는데, 믿음의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사탄의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가 잠시 뒤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머리로는 믿음이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그 믿음과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삶의 행동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 가깝게 서 있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비단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고민이고 문제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던져지는 많은 질문들의 믿음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년간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3년간 목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도합 8년에 논문까지 쓴 기간 합치면 1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더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서 개혁신학회라는 모임에 들어가서 2주에 한 번씩 선배 목사님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주간 3박 4일 동안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또 토론을 하고 목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많이 배운, 이 성경에 관해서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지면 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모르는 게 많죠. 그런데 아는 것도 상당히 많아졌고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는 것이 많아진 만큼 행동도 달라져야 될 텐데, 아는 것은 분명히 많아졌는데 그 아는 것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답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조급하여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답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겸손이 답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가 답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기가 답인 것을 알면서도 꽉 쥐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알아요.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믿음의 선택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닮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까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몰라서 못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는데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했으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실천했으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아는 것대로 실천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도가, 훨씬 나은 배우자, 훨씬 나은 부모, 훨씬 나은 직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는데 안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아는데요, 참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내려놓고 포기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 필요 이상이 생기면 그 여분을 포기하고 나눕니까? 아니요. 여분이 생기면 더 쌓아둬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유가 있어도 더 쌓아놔야 나중에 내가 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쌓아놔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더 쌓으려고 하는데 나는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섬기는 거 참 어려워요.
한두 번은 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또 인정합니다. 참 당신 섬김을 잘 하시는군요.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럼 가만 보면 나만 섬기고 있어요. 나만 낮은 자리에 나를 내려가 있어요. 나만 손해보고 있어요. 참 어려워져요. 예수님 말씀 저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고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세상입니다. 나만 진실하면요, 나만 바보 되는 세상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베풀고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데요, 잘 안 돼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빠듯합니까? 자녀 한 명 키울 때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맞벌이를 해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모는 좋은 차 타야겠잖아요. 그래도 애들 크니까 좀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해야 되잖아요. 노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베풀고 나누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믿음의 길인가는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사실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결핍으로 이끌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거든요. 갈릴리에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는데 그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그냥 고용돼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면 배를 소유하고 있는 꽤 괜찮은 직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가버나움에서는 상당히 중상층에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베드로의 말이면 좀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베드로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져요.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 무시해요. 거기 촌동네, 그 정도가 아니라 혈혈적으로 이방인과 섞인 동네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갈 때 마음이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보여주겠다. 나를 무시했던 네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 다음 자리는 내 차지가 될 건데 그때는 나에게서 함부로 말 못할 거다. 나 무시하는 얘기 아무도 못할 거다. 봐라.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통하여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정반대의 십자가의 비움과 내려놓음을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움을 말씀하실까요? 채움을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네 길을 따르면 내가 이렇게 채워줄게, 이렇게 채워줄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움과 내려놓음을 말씀하니까 참 힘들어요. 왜 그러실까? 왜 예수님은 비움과 내려놓음 말씀하실까? 아니 빈곤하게 살라는 것일까? 아니 결핍 가운데 살라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성함을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함을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은 채움을 통하여서 더 많이 가짐을 통한 풍성함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내려놓음과 비움을 통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역설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인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조금 이 정의가 달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목숨이라는 것은 영과 몸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인간이에요. 목숨이라는 것은 그 삶의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땅의 방식으로 자신의 결핍을, 두려움을 채워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둠으로써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많이 쌓아두면 두려움이 해결될까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쌓은 사람들은 뭐가 두려울까요? 빼앗길까 두려워요. 누군가 내 것을 가져갈까 두려워요. 왜냐면 한쪽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은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막 높게 쌓아야 돼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벽을 높게 쌓아야 돼요. 벽을 높게 쌓고 보니까 눈에 적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요. 이 가상의 적이 나를 공격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으로 내가 나를 방어하고 공격할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폭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저 가상의 적도 나를 공격하려고 폭탄을 만들고 나를 공격할 텐데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많이 쌓아놓았지만 마음의 결핍의 두려움이 해결되지를 않아요.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해결되지 않죠. 없는데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요,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체험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수년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과부 만났더니 상황이 어떠했어요? 엘리야에게 뭘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남아서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런 과부한테 가서 그 마지막 거를 나에게 달라라고 해요. 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나에게 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 13절은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남은 것, 마지막 것 비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채우심이 무엇인지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체험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예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나의 욕심을 따라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길에서 던져진 질문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질문이 던져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 답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비우지를 못해요. 나의 욕심을 비우지를 못해요. 나의 탐욕을 비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비우고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의 훈련을 하십시오. 비워야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워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